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복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확인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지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 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뜻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뜻의 결정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지 창조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곳에 창조해서 두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얼마큼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당연히 닮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남남 전혀 사는 것도 달랐고 그리고 나이도 다를 수 있고 먹는 거 가정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되어지면 세월이 점점 흐를수록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모도 닮아가고 속모습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닮아가는 것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닮아가게 하고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로 태어났을 때 닮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도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를 닮은 그런 존재로 사람을 구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눌 존재로 구별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셋을 낳은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셋이죠. 자녀라는 부분이 바로 자기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라고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지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서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조물이라는 말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머리카락은 우리 몸에서 그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때 그 중요성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눈이나 입이나 간이나 심장과 비교할 때 머리카락은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그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는 희고 검게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세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부분들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듯이 피부색을 바꿀 수 있다면 스스로 그 죄된 몸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잘라지거나 발가락이 잘라졌을 때 그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지만 사실은 그 자녀를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그 반쪽짜리 세포들이 만나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고 그것이 10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의 생명체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거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아직도 생명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세포막도 제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호흡을 하고 또 신진대사를 해서 영양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갖춘 그런 세포, 하나의 세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완벽한 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있는 세포는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그런 그 몸 속에 집어넣으면 그것이 잠시 그 영혼의 영향을 통해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과학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것이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죽은 것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다 매장하거나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과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세포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왜 죽는지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법과 질서 속에 모든 만물이 움직이고 우리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성경은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마련한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같은 책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라고 해서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사람이 사람에게 한 언약이 아닙니다. 사람의 언약은 자신이 죽으면 그것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옛 언약들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성취됐는가를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보고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이고 믿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 사람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을 수 있는 척도가 나눠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가 선하게 생겼던, 말투가 좋던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신용도에 따라서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약속들을 얼마나 지키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죠. 사기꾼들도 좋은 인상과 좋은 말투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단적으로 가면 마귀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마귀가 인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킨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언약을 주고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한 근거를 가진 종교는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말씀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없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중에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각종 실과들이 맺히고 네 강의 근원이 흘러서 많은 식물들이 번성한 아름다운 그러한 기쁨의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마음대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을 금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인격적인 존재,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등한 그런 판단력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구별해서 세운 것을 보여주는 그 한 말씀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는데 죽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진짜 인격을 가진 존재, 뭔가 잘못된 길로도 갈 수 있고 잘된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망하는 것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지금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강제해놓고 있는 상황이면서 무슨 인격을 줬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 너머에 있는 것도 허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지만 얼마든지 사람은
좋은 것도 선택할 수 있고 악한 것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먹지 말라 이렇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들을 얘기할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인격적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은 너를 위해서 다 만들었어. 그러나 이것은 먹으면 문제가 돼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악한 영 마귀도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뱀이 간교한데 그 뱀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악한 영이 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이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인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살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죽자, 어느 시간에는 죽자라고 결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마귀에게 속은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왜 죽음이 왔는지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죽음의 영적 배경 마귀라고 하는 악한 영이 지금 세상 속에도 활동하고 있고 그때에도 활동했다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어서 이 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소리가 들리면 사람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대부분 다 보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악한 영을 만나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영을 자기 속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산위에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을 준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하십니다. 꼭 자녀들에 대해서도 뭔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자녀들이 울고 보채고 막 그러면 대부분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허용할 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허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악한 영을 접신이라 그러는 그 접신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귀신의 소리도 들리게 되고 그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가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은 그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가문을 통해서 대대로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을 만나고 괴롭히고 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신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거나 아니면 귀신의 지배 속에서 시달림을 받거나 그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거나 이런 형태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도 실제로 체험하고 그리고 확인하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의 시달림 속에서 살면서 그것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은 정신병원 속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많은 종교의 배경 속에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그런 가정, 그들의 가정이라고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가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의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그들은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형식의 그런 제례들을 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종교가 없는 그러한 민족이나 이런 그 부족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거의 모든 부족들에게 다 종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 접신의 상태,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에 의해서 범죄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셨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진정한 처녀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진정한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고,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이 태어날 것을 말했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족보가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들을 확인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태어날 곳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에게 그곳에서 날 것이라고, 그는 상고의 태초해라고,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고,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처녀의 몸으로 오실 분, 그분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고 하는 말씀대로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대대손손 지켜오게 했습니다. 매년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날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왕은 마귀와 같은 악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는 그 사람이 그 집안에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흐를 유자에다 뛰어넘을 월자를 쓴 거죠. 그래서 유월절 그 절기 그 날에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었던 것이죠. 그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냥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 형벌 자체도 이사야 52장의 말씀대로 그가 상함은, 그가 찔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그가 강도와 함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가시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강도와 같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일, 그 일이 바로 유월절에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로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고 그들은 늘 생각하며 그날을 바라봤는데,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날을 예수님은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그 안식일이 바로 그 다음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조자 열매 실자, 처음 열매라고 하는 그 절기를 계속 지켰는데요. 그 첫 열매,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 거둔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첫 번째 맺힌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도 다 부활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내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우리 속에 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령, 그 성령이 바로 양자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되는 것을 약속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일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77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6월절에
유월절 절기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하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의 열매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오순절 절기, 칠칠절 절기,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련된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절기로 다 지켜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다 감출장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들고 오시리라. 추수꾼들이 곡식을 베어서 키로 까불러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알곡을 곡간에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너희가 본 그대로 공중에서 천사들과 함께 모든 인류가 볼 수 있도록,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이루는 그 절기가 바로 수장절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믿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오늘날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부름에 대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라는 그 부분은 사람이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꿈에 보여지거나 귀 속에 속삭이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인격적인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비인격적인 역사를 이루는 악한 영들이 지금은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사람의 꿈속에 보여지거나 이런 그 무서운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거나 하는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동일한 인격을 가진 그 사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조금 공부를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할 때 이 사람은 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 인격을 가진 존재임을 하나님은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설명해주는 그 일에 대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확인해보고 판단해봐서 정말 근거가 확실하네, 이런 부분이 되어질 때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질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하셨는가가 면면히 보여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수많은 약속들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 언약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 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거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보여진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삶 속에 그분이 잠잠한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여전히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이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라고 해서 다 쳤는데도 그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를 쳤는데 그때 욥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욥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욥의 그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욥의 편에 서 계시고 그와 변론할 때도 네가 지금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한번 대답해봐라. 네가 진짜로 아는 게 뭐냐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를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너가 뭘 지금 확실하게 안다고 얘기하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그를 다 회복시켜 주시는 자리에 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욥의 곁에 계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인 사실을 진정으로 확인한다면 그 배후에 얼만큼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의 배후에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서 욥의 그 재산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종들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그 배후에도 누가 역사했냐? 그 배후에 바로 악한 영이 역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욥기서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 그 학살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냐? 우리는 지금 그 영적인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정도로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불리려 할 때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아버지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계중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그가 조금 생각하는 것이 얼만큼 생각하냐?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그 집에 품꾼으로 가리라고. 그러면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겠냐? 품꾼의 하나 정도로 받아주지 않겠냐? 정말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쓴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면목이 없지만 그 면목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는 써줄 거야 라는 수준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긍휼한 마음을 바라보는 믿음이 탕자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돌이켜 왔을 때 그 탕자에 대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그러면서 그 아들을 아들로서 사랑하고 그 권위를 다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때 지극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돌아오는 마음의 방향이 전환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인격을 주셨습니다. 나의 결정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탕자와 같은 그런 아주 지극히 작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돼지 치는 그 주인의 마음하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거라고. 이런 아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작은 마음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그 탕자가 인정하고 돌아감과 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100%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돌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도 정말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듯이 우리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싹이 튼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녀로서 우리를 인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성령이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한 같이 그 당시에도 노아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되어져 있는 그 구절을 통해서 노아가 의를 전파하러 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멸망받을 그들 정말 악의 극치를 아담으로부터 범죄하기 시작해서 그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러한 살인의 죄를 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소년들을 쳐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점점 악으로 치달려간 그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1650년이 지나는 그 시간 속에서 인류는 타락해 가서 정말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타락해 졌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마지막 때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끝내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악을 향해서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다 멸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물로서 심판이 이루어진 것 같이 마지막에는 불로서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물로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경계 삼아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 그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될 거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그 때가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는 이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돌이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그 아버지는 얼마나 원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이 상고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거리가 먼데 달려갔다는 거야. 거리가 멀면 어떻습니까? 언덕 꼭대기에 그 먼 곳에 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아들의 얼굴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형상인지 아니면 짐승인지도 모르는 거죠. 거리가 너무 멀면, 뭔가 이렇게 언덕 위에 쓱 올라오면 그 아들인지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노루나 사슴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상고가 먼 데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상고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먼 곳까지 얼마나 많이 달려갔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 데 집중했다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보지만요, 막 일을 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깜짝 놀라서 너 언제 왔어? 이렇게 할 때가 많죠. 일에 집중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상고가 먼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그를 측은히 여겨서 맞아들였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것을 찾도록 찾지 않냐고,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도 그 목자는 그 양을 찾도록 손발이 터지고 바위에 미끄러지고 뭐 이런 많은 위험들을 무릅쓰면서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양과 아들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것을 집중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노루가 지나가서도 아버지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인지 나그네인지 노루인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먼 거리를 늘 나간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노루가 머리만 딱 내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혹시 이 녀석이 왔다가 면목이 없어서 그냥 간 거 아니야? 그러고 막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달려가서 보면 없으면 막 이름도 부르고 찾겠죠. 그러다가 저쪽에서 노루가 펄쩍 뛰어가면 아이고 노루였구나 그러고 돌아오겠죠. 그 어디 막 달려갔는데 나그네요. 그러면 나그네군요. 그러고서 뭐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보내겠죠. 그러면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끝까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라봤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가 먼데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큰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나가면 그러겠죠.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겠죠.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다 멸하셨지만 이제 노아와 그 식구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을 권념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노아에 대한 생각,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고 막 그랬다 하면 노아도 싹 썰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주와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일맥상통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법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은자가 있는 법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구원이 이루는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부분을 보여주는 이 방주,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그 짐승들 중에는 부정하지 않은 짐승과 부정한 짐승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셔서 홍수를 감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냐? 그러면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겼죠. 15규빗이 이르렀을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다 잠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잠기고,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육체들이 다 죽게 되고, 40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그리고 땅의 깊음에 샘들이 다 터졌다고, 땅 속에 있는 샘들이 일제히 다 터지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지구 표면적을 계산한 걸 보니까요, 5억 1,000만 평방미터가 된다. 5억 1,000만 평방미터가 됩니다. 태평양의 물들만 계산해도 어마어마하게 하죠. 현재 있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지구 전체를 다 채울 정도의 물이라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에 지구를 다 덮을 만큼의 물이 찬 거죠. 그리고 방주가 이제 150일 동안에 물이 찼었고, 그리고 물이 점점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150일 후에 감하기 시작해서 7월 그달 10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지구를 다 덮었는데 아라랏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5,000m가 넘습니다. 5,165m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라랏산이 5,165m나 되는 그 산에 방주가 이제 닿은 겁니다. 150일이 지나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7월 1일에 가서 7월 1일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7월 그달 17일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물이 감해서 방주가 머무르고, 그리고 그로부터 점점 물이 감해서 2달 13일 73일의 그 시간 속에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것은 옆에 낮은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그 낮은 아라랏산과 그 높은 아라랏산의 그 높이 차이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1200m 정도 차이가 납니다. 1200m. 약 1200m 그냥 간단하게 잡아서 물 높이가 1km 높이가 돼요. 1km의 높이가 되는데 그것이 줄어들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그 양을 지구 표면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양, 그러니까 약 1000m가 되는 깊이의 물이 터졌다. 그러면 그 중국의 산사댐이 터진 것과 같은 그런 홍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구 표면적 전체를 생각하면 그 쏟아져 들어가는 물의 그 양과 속도를 생각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물과 속도에 의해서 지표면은 순식간에 막 초토화가 되듯이 깎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물들이 휩쓸어서 바위 계곡들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얼마나 급격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깎여 나간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사댐이나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가 나면 그곳에는 그냥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바위들이 같이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주변들을 다 깎아내리고 초토화시켜서 바위 벽들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급격한 그런 지형을 형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들이 점점 감했는데 그 낮은 산 하나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5000m가 넘는 그 아라랏산과 다른 주변의 산들을 비교하면 그 물이 얼마나 급격하게 감소되어져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적 위에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얼마나 인류에게 대해서 끔찍한 재난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고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수장절의 절기대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언약들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가 이루어져서 전 세계에 그 홍수의 흔적이 있는 것과 같이 마지막 불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